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지 벌써 우리 9개월이 지났습니다. 각 나라마다 여러 백신도 개발하고 또 치료제도 개발하지만 사실 이게 언제 나올지 장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간지에 따르면 또 전문가들이 말하면 코로나 백신 주사의 그런 안전한 접종이 빨라야 내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겠지만 사회 각 분야에 있는 분들이 말하기를 이제는 코로나 이전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견해 속에는 교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교회도 예외는 아니다. 교회도 코로나 이전 시대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 몇몇 목사님들하고 이 코로나 시대의 목회 상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좀 각 교회들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여러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목사님들의 그런 이야기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목사님들은 다 똑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래도 뭔가라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가지고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 비대면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지만 잘 되지 않는다라고 공통적으로 그런 어려움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나름대로 목사님들은 막 애를 쓰지만은 이 성도님들은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인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 맞는 얘기죠. 목사님들이 무슨 온라인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온라인을 통해서 성도들의 관심을 끌을 수 있는 어떤 컨텐츠를 개발하고 그것들을 해나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주제나 범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 유튜브에 들어가서 여러 교회 목사님들이 유튜브에 올린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은 다 사실은 그 범위가 제한적이에요. 주제도 다 너무나도 모든 주제들이 중복되어져 있는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어떤 특별한 것들을 가지고 그 틈새 속에서 어떤 특별한 컨텍스트를 가지고 그것을 드러내서 또 성도들이라든지 또 어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끌만한 그런 컨텍스트를 가지고 하기가 참 쉽지가 않다. 어렵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우리가 대면 예배도 드렸다가 비대면 예배도 드렸다가 상황에 따라서 자꾸 예배의 환경도 번갈아 자주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하지만 사실은 목회자 입장에서 볼 때는 영적으로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시작한 이러한 어색한 예배가 이것도 어떤 교회 여러 가지 어색한 활동들이 이것이 익숙함이 되고 익숙함이 편리함을 주고 편리함이 당연함으로 이어져서 결국에는 신앙의 변질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걱정이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온라인 예배가 사회 발전을 위해서 긍정적인 변화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일반 국민의 65%, 그 다음에 개신교와 천주교를 포함한 기독교인 54%가 온라인 예배가 긍정적인 변화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기독교인 절반 이상이 찬성을 하고 있다. 사회 발전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온라인 예배가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에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도 있는데 그 온라인 예배가 과연 그것이 긍정적인가? 믿는 사람으로서 믿는 신앙으로서 봤을 때 그것이 긍정적인가? 나는 그것에 대해서 찬성한다.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통계들 54%라고 하는 이런 통계, 또 일반 국민들은 65%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런 통계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될지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영적 상태를 비추어 보았을 때 우려할 수준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코로나 이전의 시대든지 지금의 코로나를 경험하고 있는 시대라든지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할지라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잘 나가겠지만은 대부분의 성도는 그렇게 잘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 현실이죠. 즉 신앙의 각자 도생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상황에 상관없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여전히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혼자만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서 예배를 드릴 만한 그런 영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환경에 따라 많이 이렇게 좌우되는, 또 분위기에 따라 그 신앙도 좌우되는 그런 분위기 영향, 또 환경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신앙의 각자 도생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뭐냐면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 때문입니다. 이 16세기의 신학자로서 스위스의 종교 개혁을 주도했던 존 칼빈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 그리고 인간의 전적 부패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칼빈이 1536년에 쓴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이 책은 굉장히 유명한 기독교 고전입니다. 1536년에 쓰기 시작해서 1539년에 완성된 책인데 그 책 안에서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의지는 죄의 굴레에 완전히 묶여있기 때문에 선을 향하여 움직일 수 없고 꾸준하게 선을 추구한다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런 움직임은 바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회심의 시초인데 성경은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고 말씀하기 때문이다. 중례학하고 중간에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자유를 빼앗긴 의지는 필연적으로 악으로 이끌릴 수밖에 없다는 내 말을 납득하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참 의아스러운 일이다. 사람이 타락에 의하여 부패했을 때 강압에 의해서 억지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죄를 짓는 것이며 외부로부터 어떤 억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죄를 지은 것이라는 점이다. 그의 본성은 너무나 부패해 있어서 오직 그는 악을 향해서만 움직일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사람이 분명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필연성에 매여 있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기독교 강요에서 말했습니다. 인간이 타락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인간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본인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지만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존 칼빈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필연성과 그 다음에 이 편리주의가 두 개가 합쳐서 작동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산당을 헐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산당을 헐어야 됩니다. 이 산당이 뭐냐면요. 이 산당은 히브리어로 바마라는 뜻입니다. 바마라는 뜻이에요. 바와 마가 합성된 말입니다. 바, 가다. 마, 무엇을. 그래서 히브리어로 바마라는 뜻을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 무엇을 얻기 위해 가다 라는 뜻이에요. 바마예요. 무엇을 하기 위해 가다 또는 무엇을 얻기 위해 가다가 바로 바마입니다. 영어로는 high place입니다. 뭐예요? 높은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PPT 넘겨주세요. 높은 곳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산당은요, 이 높은 곳에 있습니다. 이 산당, 무성한 나무가 자라는 높은 곳에 주로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고대 사람들은요,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습니다. 자, 이 평평한 땅에
이 산이나 높은 언덕이 있습니다. 그곳에 누가 있느냐? 거기에 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뭘 세웠냐면 산당을 세웠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곳에 산당을 세웠어요. 그래서 산당은 바로 높은 곳에 세워졌습니다. 영어로 말 그대로 높은 장소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했고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산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 열왕기상 20장 23절 또 28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산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산당을 세워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에스겔서 20장 28절 30, 2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었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까지 바마라 일컬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죠.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가 어디예요? 산당이에요, 산당. 하이플레이스, 높은 곳이라는 거죠. 거기서 산당을 세우고 거기서 그들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원래 산당은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거든 가나안 땅에는 모든 산당들을 다 제거하라고 했어요. 모든 산당들을 다 허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실제 그들은 그 산당을 헐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호수아 시대부터 해서 그때부터 산당에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던 이것이 어디까지 오게 되냐면 열왕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은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산당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산당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알겠지만은 산당에서는요 우상 숭배의 제사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열왕기 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 그 3장에도 보겠지만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역사가 진행되면서 이 산당은 어떤 곳이 되었냐면 예배의 장소가 되었어요. 가나안 시대에는 그들이 우상의 제물을 드렸던 곳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역사가 이스라엘 중심으로 펼쳐질 때는 그 산당에서 무엇이 이루어졌냐면 그곳에서 우상에 대한 제사도 이루어졌지만 또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서 산당이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2절 3절 볼까요? 본문 2절 3절 시작. 그때까지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그랬잖아요. 솔로몬 어디서 제사했다고요? 산당에서 제사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의 신앙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어. 그랬잖아요. 그 앞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는 어디서 했다고요? 산당에서 제사 드렸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윗이 행했던 다윗의 그런 법도 다윗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솔로몬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사는 어디서 드렸어요?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산당에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앞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전이 건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전이 건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산당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산당에서 제사가 드렸다고 했잖아요. 사무엘도 산당에서 제사 드렸어요. 다윗도
산당에서 제사 드렸어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자, 성전이 건축되어졌습니다. 성전이 건축되어 있으면 성전 건축 이후는 어떻게 됩니까?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산당이 아니라 어디에 모여야 돼요? 성전으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산당과 다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전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만나는 곳입니다. 열왕기상 8장 30절을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3절 시작.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이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이곳에 주님의 눈과 주님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기도 응답하여 주십시오라고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전은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말했처럼 페르시아 왕이 다른 곳에는 절하지는 안 된다라고 하는 금지 명령을 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떠세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왜요? 그곳에는 누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또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곳이었어요. 그들은 그곳에서 기쁜 날에는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슬프고 우울한 날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탄식과 한수 섞인 기도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성전에서 그 안에서 울고 성전으로 인해서 즐거움을 노래했습니다. 다시 말해 성전은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곳이냐면 안식처예요. 안식처고 피난처고 위로하고 살아갈 힘과 에너지를 공급받는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과 같습니까? 바로 예배와 같습니다. 아멘.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고 또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였듯이 예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과 위로를 주는 곳입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지치고 힘들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성전과 같은 예배에 나와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 지친 마음을 쏟아놓고 내 상처를 쏟아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고 때로는 웃고 때로는 감사하고 때로는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부터 치유와 안식과 살아갈 에너지를 공급받는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예배예요. 아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었다면 신약의 그 성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 그것은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나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하고 때로는 예배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기도하고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예배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도전받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뭘 해야 됩니까? 산당을 헐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성전으로 와야 됩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대다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전이 완성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심지어는 왕들조차도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이 통 합쳐서 왕이 40명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 20명, 남쪽 이스라엘 왕 20명이에요.
자, 이 북쪽은 뭐 원래 이 북쪽은 원래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악한 왕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예 북쪽 이스라엘을 제쳐놓고 이 남쪽 유다인 남쪽 유다의 그 왕, 20명의 왕의 경우를 좀 살펴보면 20명의 그런 그 왕 중에서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왕이 8명입니다. 하나님이 선한 왕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8명이에요. 자, 그 중에서 6명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요. 그 아비 다윗의 길을 행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아비 다윗의 길을 행했다. 그 말은 뭡니까? 다윗의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그렇게 다윗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나름대로 어떤 정의를 실현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조차도 떼어낼 수 없는 꼬리표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러나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의 길을 따라갔죠. 조상 다윗의 길을 따라갔지만은 그러나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꼬리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유일하게 히스기야와 요시야만이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그 나머지 왕들은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어요. 허물지 못했어요. 왜냐? 왜 그들은 산당을 허물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정치적인 부담감 때문, 그리고 종교적인 부담감 때문에 이미 그들에게 익숙해진 것들, 하나의 전통이 되어버리고 오랜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쭉 내려왔던 그 산당을 제거했을 때 겪게 될 많은 비난과 저항과 그런 많은 어려움들에 대해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담감 때문에 그 산당을 헐고 제거해야 되는 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못한 거예요. 뭘 가요? 자기의 정치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려면은 자기 목을 내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개인적으로는 그런 그 조상인 다윗의 길을 행하였지만은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어지는 것, 종교적으로 부담되어지는 이 산당만큼은 그들은 제거를 하지 못하고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그들에게 익숙해져 있고 하나의 전통이 되어져 버리고 삶의 일상이 되어버린 것을 바꿔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너무나도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됩니다. 너무나도 많은 저항을 받아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비난을 들어야 됩니다. 뭐 지금으로 따지면 어떻습니까? 이쯤은 막 인터넷에 댓글을 올리고 뭐 악플 달고 뭐 난리가 났을 거야 아마 뭐 탄핵해야 된다부터 해가지고 뭐 엄청난 비난을 받았겠죠. 심지어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경우를 보면요, 히스기야 왕은 산당을 제거했잖아요. 그렇죠?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자, 히스기야 왕의 경우는 그 산당을 허물었는데 그 산당을 허문 일이 적국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는 가짜 뉴스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자, 열왕기하 18장을 보면요, 히스기야 왕이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영적 장애물인 산당들도 다 제거했습니다. 자, 18장 3절에서 4절 볼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하므로 그것을 부수고 느 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자, 여기 보시겠지만은 히스기야 왕은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 종교개혁을 단행했고 이스라엘의 가장 큰 고질적인 문제였던 이 산당까지도 여러 산당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가 아니라 뭡니까? 여러 많이 있다는 거죠. 그 모든 산당들을 싹 다 제거해버린 거, 다 무너뜨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어떤 그런 거센 저항에 부딪히면서도 불구하고 그리고 완전히 산당을 다 무너뜨려버린 거예요. 그 후에 BC 701년에 사네림의 공격으로 유다의 대부분이 점령을 당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포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그 히스기야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그 사내림이 공격을 해가지고는 이 유다의 여러 지방을 다 점령해버리고 마지막 남은 이 예루살렘을 포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만 무너지면은 이제 뭐예요? 다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우물을 파잖아요. 그게 유명한 히스기야의 터널이다. 우물을 파자. 포위가 당했어요. 701년에 포위가 당했습니다. 자, 이때 사내림이 이 정복전쟁에 사령관으로 누구를 파송하냐면 랍사게를 파송을 합니다. 그 랍사게가 이 정복전쟁에, 그 이스라엘 유다 정복전쟁에 사령관으로 파견이 돼서 이제 그 유다 여러 지방을 이제 점령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를 한 상태입니다. 자, 그때 이 랍사게가 이렇게 말합니다. 18장 2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자, 여기 보세요.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이 제단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에요, 성전. 모든 산당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그 다음에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하라고 명령하지 아니었냐. 이 말은 뭐냐면은 히스기야가 산당을 헐고 너희에게 성전에서만 예배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은 산당은 금기의 장소인데 그 산당을 허물었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라고 랍사게가 뭡니까? 이게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 안에 포위되어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왜 고생하는지 아느냐? 왜 유다 여러 지역이 점령당하고 너희들이 왜 지금 포위되는지 아냐? 그것은 바로 히스기야, 너희 왕 히스기야가 산당을 허물었기 때문이야. 그리고 오직 이 성전에서만,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가짜 뉴스를 퍼뜨렸습니다. 이 산당 제거는요, 심지어는요, 요시아의 죽음에도 이용됐습니다. 요시아도 어떤 사람이에요? 산당을 허물었던 사람이에요. 요시아가 애국과의 전쟁에 나가서 전쟁터에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요시아가 산당을 건드려서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의 그 오해를 만들고 지금은 뭡니까? 이것을 믿는 이런 가짜 뉴스가 확 퍼지고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맞아. 그래서 요시아 맞아. 가만히 생각해. 히스기야 왕도 산당을 허물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했고, 가보니까는 요시아 왕도 죽은 이유가 보니까 두 사람이 공통점이 있는데 무슨 공통점이 있어요? 산당을 허물었네? 이거지. 산당을 허물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오해하게 만들 정도로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드려서는 안 되는 아주 종교적 영역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산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라가 멸망당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를 때까지 그들은 산당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전이 없던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차선책으로 그들은 산당을 선택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산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하나의 임시 방편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허물고 사라져야 될 장소가 바로 산당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성전이 건축되어서도 여전히 산당에서 예배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왜 산당에서 예배드렸을까요? 왜 드렸을까요? 편리했기 때문이에요. 지방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 드리기로 가기에는 너무 멀어요. 너무 멀어요. 시간이 듭니다. 돈이 듭니다. 많은 고생을 해야 됩니다. 어디까지 가기 위해서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무엇을 선택하게 됩니까? 산당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조상들도 산당에서 예배 드렸거든. 굳이 내가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희생해 가면서 그 멀리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가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성전 예배에 대한 부담감을 떨쳐버릴 수가 있는 거죠. 어디서 예배 드리면? 산당에서 예배 드리면 스스로 위안을 삼습니다. 그래, 나는 그래도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어 라고 하는 거죠. 북쪽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요, 여로보암이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남쪽과 북쪽에 산당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뭡니까? 예루살렘은 남쪽 유다에 있잖아요. 남쪽 유다에 있다 보니까는 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그 예배 드리러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뭐냐면은 산당을 세운 거예요.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과 남쪽에 하나씩 산당을 딱 세웠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굳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갈 필요가 없이 여기서 예배드립니다. 남쪽에 있는 사람은 여기서, 남쪽에 있는 그 산당에서 예배드리고, 저 북쪽에 사는 사람들은, 사마리아 북쪽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그 북쪽에 만들어 놓은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나중에는요, 왕들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요, 자기 필요에 따라 산당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면 산당을 세우는 거야, 막. 나중에는 막 자기 마음대로 산당을 막 세워. 그 전에는 왕이 산당을 세웠다 그러면은, 이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뭐냐면은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산당을 세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뭡니까? 정부에서 이제 딱 동사무소나 이제 구청에 가서 어땠습니까? 그 신고서 쓰고, 신고 허가받고 산당을 세우는 거예요. 여기 자기 필요에 따라. 여러분, 에스겔서 16장 16절 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서 행음하였나니 이런저런 전무후무하니라. 자, 너희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산당을 꾸민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산당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누구를 위해서 드린 거예요?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산당을 세우고, 거기서 소위 말하는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성전과 산당을요, 저는 교회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한번 제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시작된 산당에서의 예배가 나중에는 편리주의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장애물이 되었듯이 온라인 예배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걱정스럽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예배당에도 계시고 가정에도 계십니다. 내가 일하는 일터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우리는 어떤 장소에서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고, 가정에서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고, 일터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부의 방역 지침을 따르고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사회의 공공성을 위해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든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간에 이것이 내가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배가 돼야 되지 차선의 예배가 되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린다 하면 그 예배가 최선의 예배가 돼야 되지 그것이 차선의 선택의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산당에서 제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는 어디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성전으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성전으로 모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편리대로 산당으로 가고, 또 어떤 사람은 아예 스스로 본인이 산당을 세워서 거기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그 예배는 필연적인 선택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필요해서, 내가 편리해서, 내가 게을러서, 내가 희생하기 싫어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동기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 형태가 대면 예배이든지, 아니면 뭐 비대면 예배이든지, 아니면 교회 와서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든지 간에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거부하고 산당에서 예배를 드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동기가, 예배드리는 그 동기가, 내가 최선의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돼야 되지. 그 예배가 바로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와 같습니다. 아멘. 송영원 목사는 자신을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우리 주보 안에도 썼죠. 두 번째 글에 보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앞으로도 주로 가상공간에서 만나도 충분한 것이 아닌가요? 아니면 기왕 이렇게 된 거 그냥 가난 교인으로 지내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이유가 있었을까요? 굳이 그대가 오늘도 가족 있는 집으로 퇴근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 굳이 그 먼 나라까지 비싼 돈 들여가며 여행 갈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가상 공간으로 충분할 텐데요. TV 화면으로는 알프스의 싱그러운 꽃들을 보아도 그 향기는 맡을 수 없고 시베리아에 휘청거리는 자작나무를 보아도 정작 그 바람은 맞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솔직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문제는 뭐냐? 모이느냐? 흩어지느냐가 아니라 갈망하고 있느냐? 더 나가고 있느냐? 사랑하고 있느냐의 물음으로 귀결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면 흩어서 예배를 드리느냐? 내가 성전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냐? 아니면 내가 산당에 가서 가까운 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냐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갈망하느냐? 내가 더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느냐?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느냐에 따라서 예배의 장소가 성전이 될 수도 있고 산당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일상이 되어버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슨 방역 지침을 무시하고 우리들의 신앙만을 주장하면서 집단 이기주의를 가지고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모여서 대면 예배를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면 예배의 옳고 그름, 교회에서 예배와 온라인 예배 중에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것을 굳이 옳고 그름을 따진다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스스로가 자신에게 질문해보고 정직한 답을 찾아봐야 돼요. 나는 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는 어떤 형태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동기가 무엇인가? 스스로가 질문하고 스스로가 답변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것에서 옳고 그름을 말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서서 과연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과연 이것이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이고 필연적 선택한 것이고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가 질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받고 하나님부터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왜? 우리 각자 상황이 다 틀리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지만은 성도들과 함께 그 예배 분위기에 빠져서 같이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고 서로 얼굴을 맞대면서 그렇게 하고 싶지만은 나의 어떤 그 주어진 현실 때문에 어떤 주변의 어떤 것 때문에 내가 할 수밖에 없어서 나의 최선의 선택은 그래도 그나마 온라인이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나의 가장 최선의 선택이고 그것마저 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어쩌면 그 사람이 드리는 그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가 게을러서, 이게 부담이 없어서, 이게 편해서 내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다른 방식, 다른 형태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예배드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생긴 예배와 사역의 방법에 어색함이, 익숙함이 되고, 그것이 편리함이 되고, 편리함이 당연함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은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한 번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산당을 경계해야 됩니다. 날마다 산당을 헐어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영적인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결단하고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인시 방편으로 시작된 산당이 일상화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 시대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갈망해야 됩니다. 아멘. 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존 칼빈이 말한 것처럼 우리 인간은 자율적으로 스스로 자율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붙잡아주고 하나님이 끌어줘야지만 우리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 여러분, 우리는 더 하나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다른 어느 때보다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더 갈망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더 나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다. 이런 성도가 산당을 헙니다. 이런 성도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성전 예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구약에 나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것이 편해서 산당에서 제사 드리고,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통해서 나를 위안을 삼고, 하지만 그것이 결국 어떻습니까? 신앙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고, 그리고 큰 고난을 겪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처럼, 우리가 편리함으로 자꾸 편리적인 것으로 우리가 최선의 선택을 하지 않냐고 편리적인 것으로 결국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되면 결국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흩어지고 모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갈망하느냐, 하나님을 더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예배를 나의 최선의 선택으로 여기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성전 예배와 산당 예배로 분리된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날마다 산당을 헐고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의 예배를 드리듯이 최선의 선택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